오늘은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수없이 제기되었고 풍부한 교훈과 더불어 빈번하게 대답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향해 주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광범위한 생각들을 모두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제기된 그 질문에만 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는 확실히 아주 힘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약한 것이 틀림없음은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슬의 힘을 그것의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파악합니다. 설령 다른 고리들이 강하더라도 하나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전체 사슬이 강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고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십시오. 그는 중요한 점에서 매우 약합니다. 그에게는 단단하고 오래 견디는 뼈들이 있고 철사처럼 질기고 단단한 많은 힘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목숨이 달린 문제, 곧 그의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종의 증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존재는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란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목숨이 기체와도 같고 형체가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는 존재란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한 모금의 공기에 의지하는 존재가 어떻게 강하단 말입니까? 그렇게도 약한 목숨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모래 위에도 아니고 공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또한 우리의 친족인 땅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 곧 해체될 흙입니다. 우리의 발밑에 우리의 무덤이 있으며 우리 위에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곧 우리의 고요한 무덤들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나무는 잎들을 떨어뜨리지만 곧 다시 푸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단 삶의 영광들을 떨어뜨리면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들이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인간이 도끼에 의해 쓰러지는 나무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임을 상기합니다.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한 지 얼마 못 되어서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연약한 존재, 곧 너무나 약하여서 불안정한 호흡에 그 목숨에 달려있는 피조물에 우리의 신뢰를 둔다는 것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오 사람이여, 사람을 신뢰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만일 그대에게 조금의 지혜라도 남아있다면 어찌 그대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풀과 같은 존재, 곧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가련한 피조물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가서 차라리 갈대에 기대고 나방 위에 올라타고 거품 위에 집을 지으려 할지언정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약한 피조물인 이유는 그의 힘이 덧없는 호흡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습니다.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의 목숨이 문 앞에 서서 막 떠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그의 호흡이 폐에 있다고, 즉 아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코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문에 있는 것이며 얼굴 부위에서도 가장 잘 노출된 부분에 결코 닫을 수 없는 두 개의 열린 현관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느 순간이라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형제들이요,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1000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포도씨에 의해 질식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새롭게 단장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은 냄새나는 하수구 옆을 지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한 사람은 최상으로 가꾸어진 집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혹은 쌀쌀한 바깥에서 걷다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죽음의 화살들이 날아드는 지역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벼랑간 숨을 거둡니다. 침상에서 관으로 떨어지고 걸상에서 무덤으로 떨어집니다. 일전에 우리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잠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방에서 넘어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외관상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란 어느 한순간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 피조물을 어찌 의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곤충을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거미집으로 만들어진 지갑 속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보물을 담기에는 귀중품 상자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을 인생에게 맡기려 한단 말입니까? 1시간 이내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말입니까? 자, 저는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또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마치 밤의 한순간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에게 어찌 살아있는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자, 사람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일찍 떠났고, 여러분은 생계를 꾸릴 수 있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한때 남자답게 씩씩한 팔에 기대었고 남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눈물의 홍수로 젖은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께서 죽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행입니다. 여기에는 한때 귀한 우정을 즐거워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죽음이 요나단을 다윗에게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죽음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남편에게서 아내를 훔쳐갔습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곧 벌레들이 먹을 인생에게 당신 사랑의 전부를 주지 마시고, 혹 당신의 신뢰를 많이 주지 말 것이며, 혹은 당신의 경배를 조금이라도 주지 마십시오. 자, 죽은 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우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잠시 동안 사랑의 대상과 함께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당신이요. 당신은 한때 당신이 끔찍하게 좋아해서 빠졌던 그 대상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당신이 관의 덮개를 벗겨내고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며칠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역겨운 냄새에서, 이 끔찍한 부패에서, 이 무섭게 썩어버린 덩어리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리석고 헛되게도 그렇게 되어버릴 것을 당신의 의지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여기서 그는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신뢰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본문이 사람이란 매우 변덕스러운 피조물임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기 목숨을 지니고 있는 곳이며, 이는 딱하게도 그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약속하고는 자기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머지않아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 남자여, 오 여자여, 변덕이 그대의 이마에 새겨져 있도다. 세월의 흐름이 그대를 바꿔놓으니 날들과 시간의 경과가 그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구나. 우리가 그대를 의지하느니 차라리 바람과 바다 물결을 의지하는 편이 낫겠구나. 여러분, 다윗은 논란 가운데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만일 우리가 육체의 팔을 우리의 의지로 삼는다면 그 팔이 누구의 팔이든 간에 우리는 부러진 갈대에 의지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죽을 인생의 도움이란 거짓된 것이거나 혹은 약함으로 인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호흡이 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에 누가 우리 곁에 서겠습니까? 겨울은 모든 제비들로 하여금 날개를 펼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영혼이 절망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자,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심령이 상처를 입고 슬픔의 화살들이 심장을 꿰뚫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영혼의 신비들이 사방을 어둡게 만들 때, 우리가 낮 동안의 빛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친구나 호의적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외롭게 걸어가야 할 특정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터인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 장 전체를 읽으면 사람이란 두려워 떠는 피조물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겁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비록 그가 겁장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특히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공포와 낙담이 많은 거만하고 위대한 자들에게 엄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자들의 미소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저버릴 것입니까?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은 공포 속에 울부짖을 자들에 불과한데도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젊은 남자나 여자의 사랑을 위해서 언젠가는 심판장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틀림없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당신의 주님과 구주를 떠나보낸단 말입니까? 그런 유혹과 관련하여 이 본문이 당신을 천둥처럼 소리치며 꾸짖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자,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 도망치고 그 호흡을 잃게 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당신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토록 당신에게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의 청중이여,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자, 본문에 따라 지금까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